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성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큰 성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나라 동방에서 왕의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서는 그 무렵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궁궐에서 태어나야 하고 왕족 중에 태어나야 하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 날 징조인가.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대인이라면요, 이 예언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확신하면서 간절히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왕이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왜 아무도 찾지 않은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앞장서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소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베들레헴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는요, 남서쪽으로 겨우 7에서 8km라고 합니다. 7에서 8km면 아마 여기서 응암휴게소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으면요,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만이 그랬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그때 그들은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고는 왕에게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럴듯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이제 베들레헴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엄청난 질투심이 베들레헴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은 바로 헤롯에게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기의 탄생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은 경배하러 가는데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헤롯의 노여움을 살까봐 갈 수 없었다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왕의 탄생이 자기들 유리하게 전개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난 크리스마스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경쟁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꾸미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캐롤이 가득합니다. 성인들은 크리스마스 대목에 한복 잡으려고 바쁩니다. 젊은이들이 신나게 놀아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 역시 원하는 선물 받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과연 나는 그분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창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사들이 지금까지는 무엇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걸음을 옮겼습니까? 그들은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늘의 별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후에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처럼 동방박사들은요, 이제 더 이상 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제 더 이상 헤롯 왕이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증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나와 참 경배를 드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